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요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52절에서부터 5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0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시편 78편 52절부터 5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주신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범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당연히 그들은요,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또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저들은 죄악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도 물론 듣기는 들었지만은 아직까지도 믿지를 않고 주님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저들은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죄악들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어쩌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범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 오늘도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고서도 저지르는 범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모든 범죄들, 특별히 성령을 거스르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그러한 죄악들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더 무서운 죄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 은혜를 계속해서 떠올리며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그 은혜의 소중함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민족과 이 나라가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모습들, 멀쩡히 하나님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알고도 저지르고 있는 그 범죄의 심각성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담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놓쳐버리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이 시간에 고백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순종으로 살아가야 되건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며 특별히 우리 안에서 인간적인 욕망과 그 탐욕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가,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의미. 자, 52절과 53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여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되는 그 기적을 지금 떠올리며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었습니다. 52절의 말씀에서는요, 애굽을 탈출했었던 그 상황과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구체적인 장면들을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우리 민족,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들을
양들을 양 목장에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양들을 이탈되는 양들 없이 다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특별히 광야에서 양떼같이 우리 민족과 이 나라를 주님이 지도하여 주셨습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이 52절 말씀의 마지막에 지도하셨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의 기적, 그 홍해의 기적의 이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민족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 민족을 이만큼 사랑하셨고 이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택하여 주신 민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 민족들을 하나님 양떼같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 어떤 곳으로 이탈할지 모르는 그러한 양들이었지만 이 모든 민족들을 양떼를 지도하여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민족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필요한 은혜들을 이 민족들에게 공급하여 주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계속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기적이 이어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늘 새벽마다 이 78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은요,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만큼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민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인도하여 주고 계셨다. 5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다.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만 한다면 모든 두려움은 다 하나님이 다 사라지게끔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택하여 주신 이스라엘 민족들,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려고 했었던 그 애굽 나라의 민족들과 악한 것들은 오히려 바다에 빠져버리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홍해 바다까지 건너가게 하시는, 바다 한중간에 갈라주시며 그 바다 한중간에 길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길을 걸어가서 승리의 영광 가운데 나가게끔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 민족들에게 홍해 바다의 기적 같은 이 역사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의 민족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기까지 하셨고 그 바다 한중간의 길을 건너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놀라운 승리의 영광을 이 택하여 주신 민족들에게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이 지금까지도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까지도 계속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크고 훌륭한데 너무나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정작 연약한 저나 여러분들은 워낙에 삶이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참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아픔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이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꾸만 놓치는 습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만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이 생각을 우리가 떨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
삶의 항상 먼저가 되어야 되는데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위해서 늘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더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데에는 정말로 우리가 1등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나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반면교사 삼으셔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변함없는 은혜를 우리를 베풀어 주실,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은혜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내산의 언약과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의 언약과 그 땅들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54절과 55절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 아삽이 계속 기도를 이어갑니다. 이 기도에서는요, 신의 산으로 이 나라와 민족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었습니다. 54절 말씀에 그의 성소의 영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소의 영역, 하나님의 거룩한 산, 그 신의 산으로 이 나라와 민족들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그 산으로 이 나라와 민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성소의 영역은 곧 그분의 거룩함의 경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머무는 산, 하나님의 거룩한 그 지경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민족들을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셨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강하신 권능이 나타나는 그 의미를 지금 담고 있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주시는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은혜의 곳으로 주님이 친히 인도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항상 그들 가운데에 필요한 은혜들을 주님이 공급하여 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5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의 민족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민족을 주님이 쫓아내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까? 그 이방들이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땅들을 오히려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저들의 지파 가운데 땅들을 각각 분배하여 주셨고 그곳에서 이 지파들이 후손들과 함께 그곳에서 장막과 터전을 이루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세심한 부분까지를 주님이 다 친히 함께 하시고 준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야말로 하나님만이 저들에게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만의 거룩하신 은혜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고 살았던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아삽이 기도하고 있었던 이 나라와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아삽이 기도하면서 지금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습을 보아하니 지금까지도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갔었던 민족들인데 지금의 이 나라와 이 민족들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 그야말로 아삽이 계속 기도하고 있었지만은 엉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아삽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며 이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는 이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의 거룩한 은혜가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시고 이 민족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 민족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이유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라, 편하게 살라,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좀 두 발 벗고 좀 편하게 살라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나요? 물론 그게 아니죠. 그죠? 왜 이렇게까지 이 나라와 민족들을, 이 택하여 주신 이스라엘들을 왜 이렇게까지 축복을 하셨는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민족으로서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렇게까지 축복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하나님을 전하는 민족, 이방의 많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라는 이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이 나라와 민족들에게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님이 지금까지도 베풀어 주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도, 또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게끔 인도하신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가 먼저는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니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으로써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높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계속 이 땅 가운데 확산되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하나님 힘과 능력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거든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써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더 높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귀한 은혜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특별히 가정과 가족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아직도 수많이 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나부터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삶의 현장에서 거룩과 정결과 정직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높이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해서 전하며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